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23절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24절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25절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26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27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28절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29절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30절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32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3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나병 환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속건제의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소제 10분의 1 에바와 그리고 기름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르고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뿌린 뒤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했거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거나 아니면 거짓 맹세로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허물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으로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었다가 내리는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말씀은 내가 가난하다고 정결함이나 구원을 위한 공동체의 일을 나서기를 꺼리지는 않습니까? 가난해도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나의 시간과 물질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작은 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누구나 있는 어떤 가정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가난한 나병 환자가 정결의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음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소재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양 2마리는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로 대신하게 한 것이죠. 내 힘이 미치지 못해 드리는 비둘기를 하나님은 양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해도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물질도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정결함이나 구원을 위한 공동체 일에 나서기를 꺼리지는 않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빈부격차를 실감할 때가 있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못 사는 사람은 왠지 그런 자리에 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항상 모든 일에 당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은 큰 대형교회 나가면은 정말로 빈부격차가 많이 났을 때 괜히 주눅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분들은 그런 주눅이 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렵던 과부의 두렵던을 부자가 내는 헌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난해도 나의 정결함을 위해 여호와께 드려야 할 나의 시간과 물질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도 어떨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가 있는 형편 그대로 두렵던 과부가 드린 것처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정결의식을 통한 집비둘기, 산비둘기와 같은 그런 물질이 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속건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회개와 속죄로 공동체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임을 믿습니까? 내가 듣고 행하고 움직이는 것 중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25절 봅니다. 23절에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 앞에 가져갈 것이요. 25절 속죄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하고는 그 의미는 같습니다만 형식은 많이 다르죠.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 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한다면은 양이 비둘기가 남아날 자가 없겠죠. 나병에서 나온 자는 8째 날이 8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 결례를 위해서 준비한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던 그런 8째 날에 온전히 정결해져서 이제 공동체에 접붙이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속죄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와 부활을 위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속죄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오늘은 사정에 있어 칼까리 전도를 내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이 문자가 왔어요.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11조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예,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행하고 움직이는 것 중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 세상적인 욕망.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날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실수했어도 이는 예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입술에도 예수 피를 바르고 마음속에도 예수 피를 바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를 발라서 내가 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속죄의 능력 없이 성령의 사역만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의 은사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28절, 29절을 보게 되면요. 28절에 그의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에 바를 것이며 29절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복잡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복잡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법을 들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죠.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른 후에 제사장은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라고 합니다. 이는 기름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린다는 뜻이며 권능과 능력의 근원이 여호와의 심을 고백하는 행위죠. 그 후 제사장은 기름을 이미 속건제물에 피가 묻어 있는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을 피 위에 바르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의 사역은 속죄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속죄의 능력 없이 성령의 사역만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 건강한 성령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의 은사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에 보면 많은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은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30개 넘게 되는데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주일학교도 하고 또 찬양의 은사도 있으면 찬양도 하고 또 예능의 은사가 있으면 예능 반주도 하시고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고 또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구원과 속죄와 거룩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내에 맡기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의 모든 것을 씻으오니 저를 주님의 공동체에 접붙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속죄의 능력을 바탕으로 저의 은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바로 내 입술과 머리도 바로 오장 먹고 사지배쳐 바르고 뿌려주시니 여러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든 그대 것들을 영적으로 주옵소서.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는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